오늘 말씀의 제목은 비전을 가져라 제목이고, 말씀은 사도행전 2장 17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여기 보니까 모든 육체에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영이 뭐예요? 성령을 부어주셔서, 그래서 자녀들이 예언하고, 그래서 젊은이들이 환상을 보고, 그래서 우리 노인분들이 꿈을 꾼다 하는 것이죠. 할렐루야. 비전은 우리 사람들을 움직이게 하고 생동력 있게 만듭니다. 그 어떤 상황, 조건도 비전이 이길 수 있게 만듭니다. 비전이 없다면, 절망의 상황이 다가오면 바로 망하게 된다 하는 것이죠. 이 비전을 사람들은 흔히 꿈과 혼동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비전은 꿈까지도 포함한 그런 개념이다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단순한 꿈만은 아니에요. 비전은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위대하신 뜻이며, 교회를 향하신 위대하신 계획이고, 온 세계를 향하신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 섭리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비전은 우리 속에 성령님이 오셔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형성되어지는 것이지, 그냥 내가 육신적으로 내 마음에 내가 생각하고 내가 계획했다 해서 그것이 비전이다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그건 개인적인 자기 나름대로의 꿈이고 무슨 생각일 수 있죠. 그런데 그것까지도 포함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를 비전 가운데, 비전을 형성한 가운데 인도에 가셔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아까 예배전 찬양 드릴 때 비전 찬양 드렸잖아요. 구원하심이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그 비전하고 뭔 상관이 있냐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비전은 사실 하나님의 구원에 그 근거를 두고 있다 하는 것이에요. 비전이 없는 나라는 망합니다. 비전이 없는 가정도 망합니다. 비전이 없는 개인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우리는 첫 번째는 내 개인적인 비전을 가져야 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비전을 가지십시다. 시작. 비전을 가지십시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구원받았습니다. 이것은 개인적으로는 가장 귀중하고 위대한 비전이다 하는 것이에요. 아까 우리가 찬송가 490장 찬송했잖아요. 찬송할 때 어떻게 해요? 주여 지난밤 내 꿈에 배웠으니 그 꿈 이루어 주옵소서. 밤과 아침에 계시로 보여주사 항상 이루어 주시옵소서.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나 믿기는 해서 끝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490장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무슨 꿈이에요? 여기 보니까 나의 놀라운 꿈 이루어지면 놀라운 꿈이 이루어져서 거부가 되고, 또는 놀라운 꿈이 이루어져서 성공하고 출세하고 이런 게 아니라 뭐예요? 나의 놀라운 꿈이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그러니까 내 놀라운 꿈은
이루어지면 그게 천국에서 주님 얼굴을 뵙는 것이다 하는 것이. 그렇게 말하면 아니 그게 무슨 놀라운 꿈입니까? 원래 내가 놀라운 꿈을 꾸는 것은 이 세상에서 성공하고 출세하고 잘되고 그런 꿈을 꾸는 거 아닙니까? 하는데 그런 꿈보다 정말 놀라운 꿈은 구원받아서 천국에서 예수님 나를 구원해 주신 그분의 얼굴을 뵙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믿지 않고 그냥 그대로 있었다면 필연적으로 불지옥에 들어갈 수밖에 없었던 나인데 예수님께서 그 자기 목숨을 십자가에 바치셔서 내 영혼을 구원하신 것이니 예수 믿어 구원받고 천국 가는 비전은 그 어떤 것보다도 위대하고 소중한 꿈인 것이죠. 비전인 것이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 다른 것에 그건 젖혀두고요. 내가 그냥 이 세상에서 잘되게 좀 해주는 그런 꿈, 그런 비전, 그런 말씀을 좀 주세요 하지 말고 그거는 아니다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 세상 삶은 아무리 길어봐야 100년인데 100년도 안 되잖아요. 안 되는데 이 세상 삶에서 잠깐 좋아서 누리고 잠깐 성공해갖고 출세해갖고 조금 많이 벌어서 그거 누렸다고 해서 그런 다음에 어떻게 지옥 가버리면 그게 영원한 지옥에 들어가는데 무슨 소용이 있다는 말입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바라보는 그 어떤 것보다도 위대하고 소중한 비전은 바로 내가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아서 그래서 그 천국에 가는 것, 이게 가장 큰 개인적인 비전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세상에서 잘된다 하는 그런 거 얘기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거보다 정말 내가 구원받지 못하면 그건 잠깐일 뿐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인생을 뭐라고 해요? 잠깐 보였다가 쓰러지는 안개와 같다. 또는 아침 이슬처럼 풀잎에 맺혔던 이슬이 어떻게 해요? 영롱하게 핀다. 그랬는데 조금 있으면 해가 뜨면 어떻게 돼요? 싹 사라져버려. 증발돼서 없어져버려. 그렇게 우리 인생을, 이 세상이 우리 현세적인 삶을 말하자면 그렇게 짧아요. 그런데 영원한 우리 영혼이 천국과 지옥으로 갈라지는 것이 있다는 것이죠. 그럴 때 천국 가는 그 비전은 그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도록 놀라운 비전이라는 것을 아셔야 돼요. 할렐루야. 그런 건 목사님 그런 건 말고요. 좀 내가 이 땅에서 내일 잘 되는 거, 돈 많이 벌고, 좀 출세하고 성공하는 거, 이런 것 좀 말씀해 주세요. 성경이 그렇게 말하지 않고 있어요. 하나님 말씀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사람들은 이것저것 여러 가지로 복 받기를 바라지만 가장 크고 놀라운 복은 바로 구원받는 복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가장 큰 복이 뭐라고요? 구원받는 복. 할렐루야. 가장 그 큰 복을 받아놓고서는 이건 아무것도 아니니까 다른 것, 옆에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이 조금 잘 되는 거 보고서 아이고 왜 나는 저렇게 안 잘 돼? 그러면서 아주 그냥 거기에 홀딱 그래갖고 불만 불평 늘어놓고 그럴 이유가 뭐 있어요? 그 사람보다 엄청난 복을 받았잖아. 천국 가는 복을 받아놓고서는 그건
진짜 귀하고 좋은 것은 어떻게? 취급도 안 해주고, 그 옆에서 조금 저기 했던 것, 그거 바라보고, 그거에, 그러면 여러분을 구원해 주신 예수님은 뭐가 되는 겁니까? 목숨 바쳐서 구원해 줬더니 하는 소리가, 그건 필요 없고요. 나 이 땅에서 이거 잘 되게 좀 해주세요. 왜 저 사람은 예수 믿지도 않는데 잘 되는데, 왜 나는 예수 믿는데 이런 것도 잘 되게 안 해주냐고. 그렇게 말하면 정말 허탈하지 않겠어요? 예수님이 내 목숨을 바쳐서 해줬더니 가장 크고 위대한 정말 소중한 복인 구원을 시켜줬더니 그건 필요 없고요. 딴 거 얘기하니, 이게 우리 마음에 우리가 가치관을, 믿음의 가치관을 잘 가져야 돼요. 뭐가 가치 있는지, 뭐가 좀 가치 없는지, 그걸 잘 확인을 해야 돼요. 그 사람이 조금 잘 돼서 좋아 보이는 거, 그거 그 사람에겐 가치 있는 것 같이 보이지만 내가 볼 때는 천국 복하고는 이거 비교도 안 됐어. 별로 가치가 없어. 그렇게 바라볼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가치관이 필요한 거예요. 믿음의 정말 가치를 구분할 줄 아는 가치관이 필요해요. 그런 가치관이 제대로 된다면 내 비전도, 내 개인적인 비전도 정말 위대하고 놀라우신 구원하신 예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해보고, 그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내가 어떻게 잘 감당할까를 생각하고, 그래서 어떻게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드리는 삶을 살까, 그걸 나의 비전으로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이제까지 살아온 그 평생에 이렇게 돌아보니까 지금처럼 믿음에 위기가 없는 것 같아요. 정말 제가 볼 때 믿음의 위기가 지금 와 있는 것 같아요. 한국에. 진짜 가치 있는 믿음으로 구원받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정말 기적이죠. 내가 구원받은 기적이거든요. 이 기적적인 구원받은 이 놀라운 것은 별로 취급을 안 해. 그리고 오히려 현세적이고 잠시 잠깐 누리는 그것에 다 몰두돼 있고 그쪽에 다 쏠려 있으니 믿음의 위기가 온 거야. 그저 내 이 육신과 이 세상에서 사는 삶에만 얼마나 잘 먹고 얼마나 잘 살까만 생각하고 거기에 비전을 두어서는 안 됩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우리가 믿음 가졌다 하잖아요. 그래서 구원받았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그 믿음은 뭐냐면 내가 천국을 바라는 그것이 실상으로. 천국이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잖아. 안 보이는 그것이 내게 주어진 증거를 가진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그 믿음이 우리를 구원하는 그 믿음이 된 거죠. 그런 거지. 예수님 믿으면 그냥 뭐든지 다 잘 된다. 그렇게 하면 나도 그냥 그렇게 말하고 좋은 게 좋은 거라고 듣기 좋은 소리로 그래서 잘 될 거야. 다 잘 될 거야 하고 말아버리면 쉽죠. 그런데 허락지를 안 해. 내 양심이.
비전을 바라는 것이라고 할 수 있는데 바로 그것은 믿음으로 구체화되어진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 개인적인 비전을 꼭 하나님 앞에 구원받았으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그런 비전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어떻게 영광 잘 돌려드릴까?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잘 사용해 주실까? 이런 비전을 한번 가지면 하나님 앞에 더 복되고 더 귀한 우리 성도들이 다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비전은 가정적인 비전도 가져야 합니다. 우리 가족들이 어떻게 하면 이 세상에서 부유하게 잘 살까 하는 그것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보다는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가장 먼저는 모든 가족들이 예수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 하나님의 원하시고 바라시는 것인 걸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이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아무리 이 세상에서 떵떵거리며 잘 살아도 누가복음 16장에 나오는 부자처럼 지옥의 고통 중에 영원히 들어간다면 그 무슨 소용이란 말입니까? 잠시 잠깐의 부귀영화보다는 영원한 천국 소망이, 비전이 우리 가정에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내 가족이 모두 다 구원받고 또 온 가정이 함께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것에 비전을 두고 또 온 가족이 힘을 합쳐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드리며 나아가는 가정, 그런 비전이 가정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로마서 8장 28절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이렇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에 우리 온 가정이 비전을 두고 행하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지는 역사를 주실 것입니다. 아멘. 때로는 그것이 그때 당시는 안 좋게 보이는 것도 그것이 합력돼서 오히려 우리 가정에 복이 되는 역사가 있는 그런 것들로 바꾸어지는 역사. 할렐루야. 전화위복이라고 하잖아요. 그런 역사들이 있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교회적인 비전도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를 향해서도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비전을 가지시기를 원합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구원하시고 교회를 통해서 더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그 뜻에 맞는 비전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각 교회들에게는 하나님의 이 뜻 안에서 맡겨주신 지역이 있고 또 영역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담양 성광교회도 맡겨주신 이 지역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지역 근동 삼계리 7개 마을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비전 가운데 맡겨주신 이 지역이다 생각되어집니다. 이 삼계리에 사는 사람들은 우리 교회의 그 복음 전함을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거예요. 마태복음에 보면 16장 19절에 보면 내가 내 교회를 이 반석위에 세우리니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이렇게 해서 바로 천국 열쇠를 준다고 하고 교회에 그렇게 맡겨주셨잖아요. 그러면 천국 열쇠를 받은 교회는 어떻게 돼요? 열쇠를 갖고 어떻게 천국을 열어줘야 되는 거죠. 열쇠를 왜 맡겼어요? 열어주라고 맡겼죠. 그러니까 열어줘야죠. 그러면 그게 뭐예요? 복음을 전해서 이 지역 근동 사람들에게, 우리 교회가 이곳에 있는 이유는 바로 그 사람들에게 천국을 열어주라고 있는 것이에요.
그게 우리의 비전이 되어야 되는 거죠. 우리 교회가 그냥 무조건 부흥하고 성장하고 그래서 숫자 많아지고 많은 사람들이 몰려오고, 근데 많은 사람들이 몰려오는데 이 지역 사람들은 아무도 안 오고 저 담양의 읍에서 오고 또 나가서 저 광주 시내에서 오고, 그런 비전을 가지면 안 돼요. 하나님이 왜 광주 시내에다 세우지? 그럼 우리 교회를 여기 세웠겠어. 여기 세워줬는데 여기서 비전을 가져야지. 무슨 광주 시내 사람들 저 서울에서 뭐 타고 와? 비행기 타고 오고. 어떤 교회는 그런 자랑도 하더라니까요. 우리 교회는요, 서울에 있는 교인들이 비행기 타고 매주마다 와요. 그거 들을 때 기가 막혀요. 하나님이 진짜로 그렇게 하라고 세우셨을까? 물론 그 교회에서 임직을 받고 그랬으면 그 임직을 내가 감당해야 된다, 이런 사명이 있어서 옮겼어. 그러면 올 수 있겠죠. 그 해에는. 예? 그런데 그게 그 해뿐만이 아니라 다음에 또 다음에도 계속. 그런다면 왜 그러니 가서 옮겼어? 옮기지 말아야지. 그 교회 거기 지역에서 거기서 일하고 거기서 해야지. 안 그렇겠어요?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이곳에 세우신 것은 이 지역 근동 사람들을 위해서 세워주신 거예요. 아까도 말했잖아요. 천국 열쇠를 우리 교회에 맡겨주시면서 이 지역 사람들을 천국 열쇠 열어주라고. 그럼 이 지역 사람들이 믿고 교회에 나와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 지역 살잖아요. 이 지역에서 믿고 나와서 이제 구원받고 그랬어. 그럼 자꾸 옆에 있는 다른 이웃들을 자꾸 천국 열쇠를 열어줘서 하나님 앞에 나오도록, 천국에 들어갈 수 있도록 복음으로 전도해서 이렇게 해야 하잖아요. 그 일을 감당해야 되는 거죠. 그게 곧 지역 복음화이고, 그게 곧 우리나라 복음화요. 왜? 우리나라 복음화는 우리 지역이 복음화되면 그만큼 더 많이 복음화되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할렐루야. 그리고 전 세계 복음화도 거기에 이익을 감당하는 거예요. 우리 모두는 전 세계 사람 중에 포함되어 있잖아요. 이 지역 사람들 포함되어 있어. 근데 이 지역을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게 맡겨주셨으니까 이 지역 사람들을 복음화하면 세계 복음화에 우리 교회도 쓰임받고 이익을 감당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교회에 이 지역 사람들이 다 나와서 우리 교회가 여러 가지로 이 지역을 다 100% 복음화했다. 그러면 그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그 일을 이룬 우리 교회가 되는 것이죠. 아이고, 전도해봐도 이 지역은 안 돼.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목사님 전도 지역을 바꿉시다. 그래갖고 저 담양읍으로, 그리고 우리 뭐 차도 있으니까 요즘은 다 차들이 있으니까 담양읍에서 여기 오는데 뭐 10분밖에 안 걸리는데 차로 타고 뭐 담양읍에서 다 이렇게 데리고 오고, 또 저기 그 광주도 30분이면 되게 오는데 30분이니까 광주에서 좀 전도해갖고 데리고 옵시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이곳에 우리 교회를 세우신 것은 아니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또 반대로 이 지역에 사는데 광주로 교회 나가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분들도 사실은 뭐 그 해는 이 지역으로 이사 와서 그 해는 아직 뭐 맡은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나가다가 이 지역에 왔으니까 이제 내가 이 지역 사람이니까 다시 이 지역 교회로 나가겠습니다. 이게 맞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사시켜 주셨으면 그 지역에서 신앙생활도 하라고 하는 거지. 그 사람은 여기 사는 게 아닌가? 여기 살잖아. 여기 살면 이것들도 다 여기 사는 사람들하고 다 어울려서 그렇게 신앙생활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두 가지가 서로 맞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이 지역을 위한 교회고, 또 이 지역에 들어와서 사는 사람들은 또 마찬가지로 내가 하나님께서 이 지역에 살게 하시면 이 지역에서 신앙생활하면서 살으라고 하신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왜 이사를 시켰겠어 여기에? 그리고 왜 우리 교회를 여기에 세웠겠어? 하나님이 다 그 지역에 그렇게 하신 것을 우리가 그 하나님의 뜻을 헤아릴 수 있어야 된다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우리 지역에, 이 지역에 있는 사람들을 구원받게 하는 이 비전이 우리 교회에게 주신 최고의 비전이다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모두는 내 욕망을 따라 사는 사람이 아니라 주님께서 내게 주신 비전을 향해 사는 사람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